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그냥 이렇게 한 구절만 읽어봤지만 위아래 문맥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특히 이제 13장 1절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부분들도 요 지금 12절과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빛의 갑옷을 입자.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밤 혹은 어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혹은 어두움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원창조 이후 사탄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고 말했고 그렇게 타락을 했던 것이죠. 이 우주적인 반란 이후에 창세기 1장 2절에는 처음으로 어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정직하고 사실적인 책입니다. 막 화려하게 꾸미거나 죄를 막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요. 그냥 죄를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날 것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음란하고 음탕하게 뭐 어떤 단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죄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의 보혈 아래 제거된 죄인들의 그 죄 이외에는 감추거나 미화시키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윗의 범죄도 그냥 그대로, 아브라함의 어리석음도 그대로.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성경의 첫 번째 책, 두 번째 구절에서 어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혹은 밤은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 가서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있었죠? 성경은 우리 뒤에 놓인 과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밤이 많이 지났고 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지났다라고 말씀하죠. 한 밤이었는데, 아주 깜깜한 밤이었는데 이제 막 그 밤이 많이 지났다. 그렇다고 해서 밤이 끝났다 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밤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 세상에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맨날 해가 뜨고 이렇게 찬란한 태양이 뜨는 아침이 있는데 실제 영적인 부분에서는 밤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밤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밤에 대해서 네 경점으로 나누고 있죠. 저녁, 밤중, 닭이 울 때, 아침. 역사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 단어들이죠.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사의 흔적을 남긴 저녁도 이제는 많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이세벨과 니콜라파로 명명되는 로마 카톨릭이 교회사의 중간기간, 소위 중세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어둠의 세력에 힘입어 가능한 모든 빛을 꺼버렸던 그 일들. 이제 우리는 어두운 밤하늘에 잠시 잠깐 빛나던 몇 개의 별들에 만족하다가 이제 아침을 알리는 새벽별이 뜨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별이 뜨기 바로 그 전 단계가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조바심이 타오르는 시간이기도 하죠. 어쩌면 그게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밤이 많이 지난 겁니다. 이제는 역사적인 시간도 벌써 22년, 어떤 사람들이 2000년 땡 하면 천년왕국이 시작될 줄 알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역사적인 달력의 오류도 있고 이 하나님의 또 어떤 뭐랄까요, 섭리도 있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또 이 날짜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030년, 2000 몇십 년, 내년에 오시면 안 되나요? 올해 오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놓은 그런 날짜들은요, 결국은 사람을 어떤 것들에, 아까도 잘못된 성경 해석은 사람을 이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언제 오시든 상관없잖아요. 또 우리가 정한 날짜에 오시는 거, 그것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오시라고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암흑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 앞에 놓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낮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낮이 가까웠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에 빛이신 그분께서 이스라엘 땅에 친히 거니시며 사역하시던 때가 이렇게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 성경은 빛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의 왕이신 그분이 속히 우리를 위해 오시고, 다시 얼마 지나면 성도들과 함께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빛이신 그분이 속히 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빛의 자녀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유대인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빛의 아들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의 아들들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셨던 그 시대를 또한 낮이라 했고, 이제 곧 빛이신 그분이 오시는 때를 낮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끝부분에는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인의 위로. 형제님, 이제 잘 될 거예요. 지금은 사업에 실패했지만 잘 될 거예요. 물론 그런 위로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형제님,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낫게 하실 거예요. 그런 위로도 인간인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주님 곧 오시면 모든 것 해결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곧 우리 영광의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어둠에 속한 일들을 밝히실 것이며 심판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그분을 따라 빛나는 하늘에 있는 우리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다시 내려와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으로 온 땅을 비출 것입니다. 그분의 빛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좀 어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한국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뭐 또 하면은 괜히 으쓱하잖아요. 땅의 일들도 그런데 하늘의 일들에 우리가 그 영원을 함께할 그 일들이 성경에서 뭐 자세하게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영광스러운 일들을 일어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과 그냥 이 땅에 매여가지고 그냥 이 땅에 쩔쩔매면서 사는 것과 어떤 삶이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우리는 물론 균형감을 가져야 돼요. 하늘만 바라보면 이 땅에서 됐어 그냥 다 무시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 땅도 바라봐야 되고 이 땅에서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여가지고 하늘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기나긴 밤을 보내고 이제 찬란한 아침 곧 완전한 낮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먼저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매우 쉽고도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 스스로를 설명하기 위해 택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비교하고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밤과 어둠은 서로 짝이 되고 낮과 빛은 서로 짝이 되며 양자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문맥 전체를 살필 때 우리는 잠자는 것과 밤, 어둠, 육신 등이 연결되는 하나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깨어남, 재림을 말하는 우리의 구원, 낮, 빛,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일관된 진리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맥에 따르면 어둠의 행위란 곧 정욕을 채우기 위한 육신을 위한 계획, 이에 따라 행하는 것들이 바로 어둠의 일들인 거예요. 나를 채우기 위한 내 만족을 위해, 쉽게 얘기해서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둠의 일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주석을 또한 달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어둠의 행위들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십니까? 아니요, 세상은 너무 좋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의 시각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다 세상이 좋아진다 그러지만 성경은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은 다 망하는데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가 왜 악하다고 생각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으로 만족하는 죄인들을 볼 때, 이때가 진짜 마지막이구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 자기에는 인류 역사상 계속 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처럼 이렇게 극도로 자기애가 강한 시대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으로 만족하는 아담의 죄성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요.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기본적인 규율조차 관심 밖에 있습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진보라고 말하거나 뭐 그런 세력들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깨는 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소위 동성애 허락하고 또 하여튼 별의별 그런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해 진보라는 이름으로 계속 그런 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쾌합니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리고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는 물론 그런 법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대처를 하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주로 하는, 그나마 미국 죄송합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독교적인 바탕들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적인 법을 자꾸 이제 제정하려고 하는데 계속 반대에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규율 다 파괴하려는 것이 현재의 일들인 겁니다. 그것이 정치 세력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2024년인데 2025년, 2026년, 2030년 됐다고 해서 그게 마지막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 마지막에 포함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아는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누가 했던 겁니까? 루시퍼가 했던 거예요. 내가 하겠다. 저 북편에 있는 곳에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하겠다. 나 자신만을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는 존중받아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전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건 십자가로 가야 될 대상입니다. 매일 죽어야 될 대상입니다.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현명함을 주님께 항상 구해야 돼요. 이게 깨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사람을 존중하려고만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 않냐고.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태어남은 어떤 의미에서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것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존중할 때 어떻게 존중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조언할 때 조언해야 되는지 이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나로 채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의무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갑옷이라는 전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만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전신갑옷. 에베소서 6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갑옷,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 또한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된 빛과 어둠의 영적 대결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크게 전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그 영적 전쟁에서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 매일 패배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공허한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군사가 두 가지 경우에만 갑옷을 벗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제 벗죠. 또 하나는 패배했을 때입니다. 패배했을 때 내가 벗는 게 아니라 와서 벗겨버리죠. 낮이 곧 다가올 것이지만 밤이 아직은 지속되고 있고 전쟁의 치열한 교전은 그 맹렬함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전쟁에서 갑옷을 벗었거나 아니면 강제로 해체당했거나 이것이죠. 누군가는 빛에서 이미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2장 35절과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하여 어둠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고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라지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빛은 어둠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꺼져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쉽게 인간적인 찌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득 차버리면 성령님은 제대로 된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면 빛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빛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입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 성경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은 우리가 믿었고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빛으로 살고 빛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걸 입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빛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고 살아가는 것. 빛은 어둠을 물러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하신 게 뭐죠? 빛이 있으라요. 빛이 있으라.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 빛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몰아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빛이신 하나님을 의탁하고 내 전적인 것을 의지하고 그 빛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어둠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을 내보내는 것처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어야 돼요. 계속 입어야 돼요. 안 입으면은 여러분들 옷 안 입고 나갈 수 없잖아요. 예, 다 챙겨 입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벌거벗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알몸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예. 여러분은 이 빛을 소유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빛을 계속 입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빛으로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옷을 걸치는 동작인 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빛과 어두움의 영적 전쟁에 그렇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하면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본다고 했습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쓰는지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여러분입니다. 저를 보는 거고. 우리가 빛으로 옷 입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내 육신의 옷을 입고 살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더러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 죄송하다고, 이 모습이 중요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좀 다르네? 왜 다를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막 그거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뭐가 있구나. 그것이 우리의 빛으로서의 작은 모습이지만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새 사람의 생명으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야 됩니다. 나라는 나를 주장했던 것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 안에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까지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생각을 품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안으로 인도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됨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일 때 성경은 죄가 다스리는 그의 육신의 몸조차도 죄의 능력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혜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제하는 한, 더 많이 통제하는 한 죄의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제하는 그 통제권을 넘기지 않는 한 나는 여전히 죄의 속성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통제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면 그만큼 내 죄와 연루됐던 일들이 제한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얼마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굴복하며 살아가느냐. 우리 각자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로 사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간증했듯이 우리 역시 그런 간증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빛을 우리에게 전달하시어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만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때 우리는 빛과 어둠의 이 긴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영적 전쟁의 승리가 어느 편에서 승리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누가 이기죠? 하나님께서 끝내셔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전투에서는 얼마든지 개인적인 패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야 이제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하니까 너네 아무렇게나 해. 이게 아니라 승리는 확정돼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오는 영원을 빛나는 빛이 되어 영원히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이 드러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